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날까지 정말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엎드려
드리고 주님 나라에 나서서 내 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난 꼭 지켜주옵소서. 네. 주의 영생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각 곳에 모두 펴드리고 주님 따라 임하소서. 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꼭 지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각 곳에 모두 펴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다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송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주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아멘. 머리에 달려라 숨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노래를 너희에게 예수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현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늘길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복된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심령에게 이 편지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는데요. 누가 빼앗을까요? 사단이 뺏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반모섬에 위배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구구절절 쓴 게 있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구구절절하잖아요. 편지 써봤어요? 연애 편지. 저는 많이 써봐가지고 이 심정을 알아요. 보고 싶은 님에게. 오늘도 이 달빛에 저 달빛이 당신의 빛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편지 굳이 쓰잖아요, 그죠?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이 구구절절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이
이 일곱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이 헛말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지만 아까 우리가 분명히 다 표현 멘트도 표현하고 뭐 알지 못해도 다 안다고 하지만 진짜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면 정말 구구절절한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냥 속이 탔으면 이거를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다 각자에 맞는 말씀을 주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주님이 오신 이 시점이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를 갈망할 때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보면 다윗의 열쇠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면 낙헌식을 드려요. 낙헌식.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헌물을 드리는 건데 모든 열쇠가 있어요. 지금 우리 들어올 때도 열쇠가 있잖아요. 그죠? 이 열쇠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대문 열쇠. 그러니까 이 건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관문이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모든 문에 키가 있어요. 근데 이 키는 여기 앞에만 열리는 게 아니고 올라오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이게 마스터 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호텔을 가보면 호텔에 가면 거기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 마스터 키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고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에 키를 갖고 오면 250번 호에 들어갈 수 있는 키만 갖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250번에 가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350번 가서 문 열어보세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다윗의 열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열쇠는요, 사실 다윗은요 열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하고 강대해지고 이런 태평세월을 보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집만 좋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집도 성전도 좋게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지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때는 아니고 내 후대에게 그 은혜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엄청나게 짓죠. 그 솔로몬 성전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 말하잖아요. 피라미드보다 더 아름답게 짓고 더 의리하게 지은 집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전을 지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을 들어갈 때 마스터 키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처럼 이 다윗의 열쇠는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스터 키가 손에 들려진 것과 안 들려진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다윗의 열쇠, 내가 이 열쇠를 주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하늘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늘을 열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하늘 문을 여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늘 문을 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하늘 문을 열었던 이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횃불 언약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내렸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여있는 것, 즉 하늘문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런 하늘문이 열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하늘문을 열었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것은 우리 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베드로에게 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누구냐? 교회를 지칭합니다. 내가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키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윗의 열쇠는 오늘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읽고 갑시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여러분들도 하늘의 열쇠를 갖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푸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문 열어주세요. 우리 하늘문 열어주세요.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늘문 열어주세요.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늘문 열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는 데니 또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데니 도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전부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데니 도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우리 가는 데니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신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가 있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 따라합시다. 하늘문. 지금 계시록의 이 3장에도 분명히 하늘문이라고 약속했어요. 문이에요. 문. 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문이란 말이에요. 열리지 않는 문은 두들겨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것을 땅으로 내리시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말씀하신 거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문에 여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키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그래요. 요셉도 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 인생이 막 주님이 꽃을 피게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문.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니까 좀 잘라서 읽읍시다. 10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니까 뭐가 생겨요? 사닥다리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이 야곱이 이 자기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죠. 도망 나오면서 부엘세바에 이르렀어요. 예.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뭐냐면, 부엘이란 말은 없다. 그리고 이 부는 없다는 거. 히브리 말로 이 부엘세바예요. 세바. 이 부자가 없다는 뜻이 없다. 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세바는 여기 보면 귀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귀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엘세바입니다. 아주 나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야곱이 들어가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봅시다. 예, 꿈을 꾸고 일어나서 봅시다. 16절 야곱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내가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얘기는 좀 이따고. 16절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느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부엘세바가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베델로 바뀌어요. 베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성막이었죠. 이 야곱이 누워서 잠자던 곳이 부엘세바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귀신만 있는 곳이었어요. 귀신이 바글바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냐면 내 누운 땅을 내 자손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꿈에. 근데 꿈에 깨어보니까 우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베델이구나 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따라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 계세요? 베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사랑교도 예배 장수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곳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개념적으로 이 성막이나 성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 같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 이것이 하늘 성전이구나, 하늘문이구나.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곳이 바로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천사도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춤을 춰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신이 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에 누웠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삼았어. 기둥.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브엘세바로 떠났죠, 그죠? 그리고 여기 그곳이 바로 루스더예요. 그러니까 베델이 이 야곱이 다시 이 브엘세바로 가는 동안에 귀신이 있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는 동안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리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말씀은 자기가 육체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곳이 참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언약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언약하자. 이 언약하는 거 언약.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델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라 언약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거. 할렐루야.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21절 나로 평안히 시작.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언약이 언약. 근데 야곱이 좀 깨를 부리는 것 같죠. 약간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데 지가 더 위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삼을게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솔직히 야곱이 아직 덜 깨져서 그래요. 아직 나는 이제 깨지면 이 기도가 바뀌는데. 자 22절 내가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야곱이요 은혜는 세게 받았는데 덜 깨졌어. 나중에 11조 드린다고 이래놓고 나중에 안 드려요. 수국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고 막 막 은혜 받을 때 서원 다 하죠. 나 선교사로 갈래, 나 목사 될래, 나 뭐 될래 막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또 살짝 도망가야 돼. 그치? 은혜가 떨어지면 도망간다니까. 시험 들면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요 엄청나게 은혜 받은 거야. 막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깜짝 놀래.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막 깜짝 놀래. 일어나자마자 흥분해가지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베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내가 다 드리겠다 막 서원합니다. 서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서원 기도했는데 못 지켰다 막 그래요. 서원하면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서원을 많이 하긴 해요.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뭐 사모가 되겠다 막 그래요. 하나님이 막 주시면 내가 11조 다 하겠습니다. 주면 안 해요 또. 한참 또 두들겨 맞아야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두들겨 맞으면 안 돼. 할렐루야. 네. 아멘. 깨달아서 할렐루야. 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베델이 바로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뭐 하늘문이 뭐 열려, 지금 뭐 하늘이 시퍼렇게 뭐 비가 올지 뭐가 올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여시는 거예요. 막 어떤 분들은 뭐 금가루가 내려온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황금 면류관이 다 써져 있대요.
근데 면류관이 안 쓴 사람이 몇 명 있대. 왜? 그럼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안 하는 사람 면류관이 없대야. 아멘 세게 해서 할렐루야. 아니 농담이 아니요. 내가 본 것을 간증으로 들은겨.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늘을 열립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여러분들 와서 보듬어 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막 기도하고 20일 동안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가브리엘 천사가 못 내려왔는데 21일 후에 내려와가지고 다니엘을 어루만지니까 막 주여 내가 농나이다. 돼지가 막 이렇게 등 긁고 좀 막 뒤집어지잖아요. 강아지도 긁으면 뒤집어져. 왜 이래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표현을 써요. 진짜로. 우리가 천사를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천사 보면 천사 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안 보여주는데 천사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우의 날성범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우리를 호위해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늘문이 열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지금요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어도 나중에는 교회 앞에 다 굴복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에 다 꿇게 돼 있어. 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교회가 그냥 교회도 아니고 사이비 집단으로 만들어서 내가 억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할렐루야. 해봐요. 주여 내 자리가 아이고 큰 소리요. 주여 요 자리가 하늘문은 여는 자리입니다. 자리 잘 지켜요. 뺏기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 자리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엄청나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은혜를 세게 받아야 돼. 뒤집어져야 돼. 우리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할 때 막 와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때 젊은 층들이 30대 40대 50대인데 그 사람들도 어디 갔을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막 호주머니에 담배가 있었는데 막 담배 막 다 쏟아놓고 막 넘난 비디오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찬송 한번 부르는데 막 성령이 덮어버려요. 우리 지금 부르는 거 저기 있잖아요. 이 찬송 내 마음의 주를 향하는 사랑. 이 찬송이요 그때의 경배와 찬양곡이에요. 이 찬송 한번 쫙 부르면요 막 이 젊은 애들이 막 일어나서 서원하는 거야. 주여 내가 나를 이렇게 살려고 막 서원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몇 번씩 갔었어요. 그 열기와 뜨거움이 막 느꼈단 말이에요. 성령이 막 덮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냥 쫙 성령의 느낌이. 근데 이런 성령의 바람이 와 정말 어디로 갔는지 진짜 너무 답답해서 지금 해서 40대 50대 제 나이가 그때 저기잖아요. 완전히 은혜의 폭포수였어요. 찬양이 경배와 찬양이 막 한참 막 그럴 때는요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없어졌잖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하면요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71년도에 제가 70년대 태어났는데 빌리그람 목사님 그때 오실 때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막 다 그냥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이게 찬송 부르면 막 흐느낀다 주여 용서 이러는데 이게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가 회개가 일어나요. 그냥 탁탁탁탁탁 앞에서 우리 권사님이 여기 눈물을 막 회개하면 그냥 이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정민이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도 아까도 찬송 부르다 은혜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만 공동으로 은혜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저거 왜 울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강타면요 이 하늘문이 딱 열려버리면요 그냥 닫히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불기둥이 막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불기둥이 세워지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게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문이 열리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문을 여는 건 당신 목적이고 우리는 예배만 드린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야곱이 꿈을 꾸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전을 심으니까 내가 소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리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 한다. 이게 얼마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신앙 고백이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냐 이거예요. 목사는 설교로 만족해야 되고 성도는 찬송 한 곡 부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되고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각자가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없는 거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못 줘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무슨 일이니?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거야.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는 거. 할렐루야. 네. 복을 주시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도 복을 사모하려면 진짜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야곱같이 여세요. 할렐루야. 네. 자, 말라기 4장. 설교를 길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라기 4장 3장입니다. 3장 8절 말씀. 말라기 8절 3장 8절. 자, 사람이 어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내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10절 시작. 영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하늘문을 열고 11조 하나님이 11조 할 때 온전한 11조 할 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되게 이상한 게 목사가 잘못됐는데 11조 왜 하냐 막 이래요. 11조 뭐 헌금 얘기하는, 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을 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열어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의 것으로는 그거 별로 아니에요. 아멘.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 보세요.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하라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만 시험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다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질의 복만 아니고, 뭐 여러분 복으로 개념할 때 물질의 복을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 아까 말했죠.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문을 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데, 필요한 말씀을 주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 유튜브로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물질 드리세요. 예배만 바짝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리고 가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가세요. 예배는 기도, 찬송, 말씀, 헌물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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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무슨 여세요? 지금 신약 시대는 뭔 11조를 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절에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박하고 애양도 드리고 신과 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애로 드리려, 신과 인과 애로 드리려 했어요.
마음을 쓰고 믿음을 드려요. 믿음으로 11조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복 주실 걸 믿고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듣기를 예전에 간증들에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런데, 호주에는요, 저기 학생들이, 이 호주는,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아이들의 학습이 굉장히 강하대요. 우리나라는 학습이 제대로 안 돼서 학원이 많잖아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막 있는데, 호주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철저하게 가르친대, 학교에서. 그래서 학원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이름이 이주호 장로인가 뭐 김조장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호주에 갔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원을 하라는 거예요. 학생들 학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호주에 학원하면 망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준 거야. 그런데 이 분이 그럼 감동한 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학원을 열기 전에 자기가 학원에 100명 아니 뭐 처음에는 많이 안 오잖아요. 50명이 왔다. 50명이 온 걸로 생각하고 50명 분에 11조를 먼저 드린 거예요. 돈이 없는데 계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저기 이민 갈 때는 돈 한 푼 없이 간 거야. 달러 몇 푼 갖고 갔대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를 얘기하니까 저도 물질 세계 얘기지만 엄청나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학원도 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미리 헌금한 거야. 11조가 이 정도 50명의 학생이 돈을 내면 11조가 얼마 나오겠다. 그걸 계산해서 그냥 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 우리는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50명이 11조를 낸 거예요. 또 150명이 되기 전에도 150명이 그 11조를 먼저 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50명 인원이 150명 채워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마트까지 다 산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저기 록펠러 얘기해도 다 알잖아요. 록펠러가 어린 7살 때 어머니에게 $2 받았을 때 2센트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록펠러가 하나님께 11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록펠러는 배우질 못해가지고 자기가 알을 사서 병아리를 까가지고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팔고 알을 사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그 경제관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그 록펠러의 10가지 말하잖아요. 오른쪽에 11조 주머니, 왼쪽에는 돕는 주머니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조 개념이 추천한 거예요. 53살 때, 53살 때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는 병이 온 거야.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사니까 완전히 자기는 돈을 막 수천억을 벌어놨는데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 록펠러 씨,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간단하다.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 내 모든 재정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뉴욕에, 지금 뉴욕은요, 이 땅바닥에, 이 바닥에 수도 물 나오는 호수관에 그 관을 심어줘서 우리가 물세를 내잖아요. 국가에서 그걸 관을 심어줘서 우리가 물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는 물세를 안 내요. 록펠러가 그걸 다 깔아준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다 세웠어요. 록펠러 재단을 세웠어요. 록펠러가 97살인가 93살에 돌아갈 때 마지막 골프 치고 돌아와서 그냥 누운 채로 잠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모든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도 건강하게 일찍, 자기는 53살이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 병을 고쳐놓은 거예요. 위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게 신경 쓰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97살까지 살게 하셨어요. 친구들은 먼저 가게 하고. 근데 그 부와 명예가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고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 돕는 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꼭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록펠러 같이 거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 여는 것을 그냥 그런 사람들만 열겠지. 보세요.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내 이름에 교회를 세우고
반석, 내 반석이 교회를 세려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봐요. 주여 나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니까 열린다 하는 게 아니라 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하늘문이 꼭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열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거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읽읍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동일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 계속 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열리고, 예? 여러분 누구한테도 열렸어요? 스데반한테 열렸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4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세요. 하늘문 열리잖아. 할렐루야. 자, 56절 말하되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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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면 귀를 막고 싫어 귀 막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요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야 봐라 하늘문 열렸다 이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말한 것보다 스데반은 말한 게 더 실감 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냥 보고 있으니까.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선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반가우면, 여러분 손님 오면, 반가운 손님 오면 벌떡 일어나서, 아까 형이를 보니까 막 몇 년 만에 봤더니 막 깜짝 놀라서 막 악수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는데, 이야 진짜 깜짝 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이 확 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예? 예. 9장에 보면 또 사울이 하늘에서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네가 나를 핍박하냐. 하늘문이 열리면 호련히 빛을 비치죠. 이 소리만 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소리만 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도 들리는 거. 할렐루야. 자, 이제 계시록 4장 가서 계시록 4장에 가면 이제 더 확실해집니다. 네.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4장 1절 말씀.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 이일 후에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씀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인 가운데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어떤 그 호주에 계시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내가 그 집회를 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하늘문이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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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야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근접하지 못하도록 닫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이 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활짝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암대 일어나야 돼요. 이 성경에는 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다 열린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딱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동에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엇을 해갈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태평세월을 보냈는데 이 태평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너는 다른 사람 같지 않구나. 다른 사람 부와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는데 너는 하늘의 지혜를 구나. 내가 너에게 하늘의 지혜만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다 준다고 말씀하셔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단이 얼마나 많이 지혜를 얻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고 여기서 찬송하고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게 마음대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뭐 오늘 안 열리는데 뭐 다음 주 또 열리겠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못 열었으면 다음 주 열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세게 받아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왜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12자녀들에게 그 흘러가는 거예요. 그 12자녀가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당대에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당대만 뭐 나만 잘 믿고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나만 잘 믿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손으로 열쇠를 가지치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열어주세요. 열려라 해바다 우리 한번 부릅시다. 주님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려라 해바다 찬송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큰 은혜입니다. 갑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나에게
주옵소서. 의의 비추니 우리의 부르심.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을 뵙고신 주 하늘의 아들 우리 손으로 하늘로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비추니 우리의 부르심.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심 하늘
주님만을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따라서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내 심령 주님은 주님은 생각수 결코 다르지 않네. 나를 대신은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끝능력을 내 심도성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연대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자의 삶을 사는 하루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승자 식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을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날마다 찬양했던 그 천사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고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눈물 골짜기 지나다가 한숨 골짜기 지나다가 하늘문을 여서 주님 앞에 갈 때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 중에 거하시고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하오니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린 손길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든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활짝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 목사님 속히 나오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도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닫혀진 한국교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세계 기독정이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기로 하시며 하나님 문을 여는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산업자와 자녀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샬롬.